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됨으로 4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늘 지키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상님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이 새롭게 강건하여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104년의 세월 동안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이 교회, 앞으로도 더욱더 이 지역사회에 섬기며 봉사하며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서로 섬기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상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 속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손길로 만져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며 또 공고한 육신의 삶으로 인하여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이루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며 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나라를 걱정하며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는 위민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툼과 분쟁과 분열보다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부강하고
아버지는 살기 좋은 나라로 아버지는 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나와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생길수록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육신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함께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요셉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아멘. 두 주 만에 서니까 또 실수하네. 원래 사람은 좀 실수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는데 도착해서 비 보고 올 때 비 보고 한 3분 2 동안 비만 보다가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귀한 시간 가지게 돼서 감사하고 2주 동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저만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쉼도 했지만은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주셨고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더 귀하게 사역에 또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또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신앙의 모든 걸음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창세기 45장 말씀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창세기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 이 인물에 관해서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지만은 이 요셉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도 요셉과 같은 신앙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맥스 루케이토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많습니다. 쓴 책이 많은데 그 중에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 그러면은 뭐가 귀하죠? 물이 귀합니다, 여러분. 그늘도 물도 귀한 지역이 바로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비아스가 함께했고 그곳 주민이 사막 한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토비아스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물을 파 가지고 그 우물에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이제 파서 그 주인 토비아스만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주민들에게 다 그 물을 무료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걱정 없이 그들이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이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니까 그 돈은 받은 건 아니지만은 우물을 좀 관리해야 되니까 그 자기 집에 있던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었던 것과 똑같이 어느 누구에게도 물을 무료로 마음껏 마시게 나눠지되 이 우물이 더럽지 않도록 깨끗하게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하고 맡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주인의 말을 듣고 이제 우물을 관리하면서 또 주민들이 물을 들어오니까 참 성심껏 그들에게 물을 잘 떠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니까 이 하인이 마음이 좀 바뀌는 거예요. 왜? 이 우물을 물 들어오면서 자기에게 사람들이 많이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인사 받으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인사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조금 지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인사 잘하는 사람한테 물 떠가게 하고 조금 나한테 대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물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제 인사로 끝 안 납니다. 이제 무엇인가 커피를 들고 온다든지 음료수를 들고 온다든지 과일을 들고 오면은 물 떠가게 하고 빈손으로 오면은 물 안 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물 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들어가서도 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하인에게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물을 떠오게 할까, 떠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이 이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 우물물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토비아스의 아들이 먼저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보니까 하인이 완전 왕으로 군림하고 사람들이 물 때문에 비굴하게 막 인사도 해야 되고 물건도 갖다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 토비아스 아들이 하인을 야단칩니다. 너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해라 그랬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인을 완전 물리치고 원래대로 이제 어느 누구나 물을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쌓였던 게 있잖아요. 쌓였던 게 있으니까 주인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 토비아스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던 저 하인에게는 절대로 물 주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아버지의 뜻은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에 관계없이 물 주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좀 악한 행동했던 그 하인에게도 물을 줄 수 있도록 또 물을 주는 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죠,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게 꽤 많을 거예요. 다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니면 사랑 안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덮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토비아스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인이 비록 악한 행동을 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죠, 요셉이 그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형들은 요셉이 어디 있는지, 외국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디는 있을지는 있다는 건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만나는 걸 원치 아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 형들과 만나고 그 형들에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서 요셉이 나는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옥살이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지를 잘 보시면 요셉의 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는 감사하며 또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고 곡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위대한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신앙을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요셉은 용서를 통해 사랑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죠, 어떤 조건, 환경을 따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형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상황을 생각하면 용서 안 됩니다. 내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보고 하나님이 선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품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에 있는 자리,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보면 만났을 때 복수할 수 있는 여건도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밝히면 뭐라고 이야기하나?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는 겁니다.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들었을 때 그 요셉의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두려운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리고 복수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위로합니다. 그들을 다독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있는 그 형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형들은 그죠?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과정은 당신들이 비록 나를 팔아서 나를 미워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 요셉은 알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탄하지 마셔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애태워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죠? 요셉의 존재를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을 때 반가워해야 되는데 반가워할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보면 피해 입은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은혜를 누렸던 요셉이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과정,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기쁨을 간직한 자가 행할 수 있는 그 위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또 이제 10살, 8살 된 아들과 딸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공휴일이 되고 하니까 애들과 또 아내와 함께 이제 등산을 가려고 차를 타고 이제 나갔습니다. 나들이 가는 거죠. 나들이 가는데 워낙 차가 많다 보니까 좀 빨리 못 가고 천천히 가다 왔다 섰다가 가다가 섰다 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한 차가 달려와가지고 그 차를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아들만 좀 심하게 다쳤어요. 수술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해야 될 상황인데 공휴일이다 보니까 병원을 급히 찾아서 가긴 가는데 수술을 하는데 이 수혈할 피가 생각보다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피를 검사해 보니까 그 여동생 딸이 그 오빠와 피가 혈액형이 같아가지고 수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묻습니다. 딸에게, 누구야, 오빠가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있는 피가 좀 부족해가지고 내가 그 피를 좀 나눠주면 좋겠다, 수혈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8살 된 딸이 한참 생각하더만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딸이 협조해가지고 수술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수술 성공했습니다. 좀 시간 지나면 이제 그 오빠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딸에게, 야, 너 덕분에 오빠 수술 잘 됐어. 회복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그 딸이 기뻐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뒷말이 이거예요. 아빠, 저는 언제 죽어요? 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왜 죽어? 그러니까 피를 뽑았잖아요. 그게 뭐냐? 그 8살 애는 뭐냐? 내 피를 뽑으면은 오빠는 살지만은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물어봅니다. 그럼 너 죽는 줄 알면서도 왜 그 오빠에게 피를 주었니?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빠를 사랑하니까 내가 피를 주는 거예요. 어린이지만 그 마음에 내가 혹시 죽어도 오빠를 살리고 싶다는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형들을 용서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딸도 오빠를 위해서 그 피를 비록 잘못 알았지만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피를 나눠주었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원하실 때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셉 같은 신앙을 가지려면은 정말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줄 알고도 오빠를 위해서 피를
수혈한 그 어린 여동생처럼 정말 모든 것에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더 나아가서 7절 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그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더 크게 이제 생각하면은 온 이스라엘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더 부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통하여 요셉을 이곳에 보내셨다. 5절, 7절, 8절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그대로 믿는 신앙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솔직히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만들라고.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배를 어디에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예, 바다에 만들려고 하면 관계없는데 산 위에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쳤다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배는 배인데 보통 우리는 배 생각하면 갑판이 있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뚫린 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떤 배입니까? 다 덮이고 심지어 창문도 없습니다. 또 크기도 생각하면 축구장만 합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그것도 산에 만들라 그럽니다. 이해 안 된 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진행되어지는 거 보니까 배가 이 정도 커야 되고 이 안에 그 동식물이 들어가고 또 창문이 없는 것은 오히려 밖을 안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고,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결과론적인 부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진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 된다는 거 상상도 했겠습니까? 전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그죠? 그 형들이 저라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던 그 상황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 당신들이 어떤 일을 진행했을지라도, 그 계획이 진행되었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 인간은 그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또 내일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이면 미리 딱 준비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내 계획대로 다 되면은 여러분 세상은 무너져요. 왜 그러면 항상 좋은 계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계획도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모든 것의 결과 진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여러분,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그랬어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가 이야기하는 이 장면 속에는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여 악에게 선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습니다. 근데 잘 되면은 어떨 때는 생각하면 보면은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이 없습니다. 실제로 인간이 이 미움이 없겠습니까? 분노가 없겠습니까? 고생했는데,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는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10편 23편을 보시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그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은 가족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내용이죠. 여러분, 거기 먼저 6절을 보시면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흉년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5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5년 남았다. 그러면은 이 흉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이제 이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그럼 9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국무총리로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 아들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지만은 미리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의 계기가 바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가라,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를 이곳에 내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국으로 온다는 거 고생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 45장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 영과 수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 이 요셉은 그죠? 야곱과 모든 식구들을 어디에? 고센 땅에 오기를 원해, 거기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와 가깝게. 요셉이 지금까지 헤어져 있었잖아요. 오랜 세월 헤어져 있으니까 이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오게 하소. 거기에 가깝게. 그런데 가깝게 가족과 있고 싶은 마음에 그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고센은 그죠? 나일강 북부 하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이 많고 비옥한 땅, 즉 이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가보시면은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좋은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 애굽 땅 중에 목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땅입니다. 그곳에 이제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 거기에 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들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봤지 않느냐? 또 베냐민이 봤지 않느냐? 자, 그래서 뭘 하느냐? 아버지에게 가서 이 땅이 이렇습니다. 또 이 요셉이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내려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들이 본 바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말이 혹시 전달돼도 이해 잘 믿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이 눈으로 본 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히라는 단어가 9절에도 나왔었는데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또 그 가족들을 함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어떻게 보면 14절 15절에 안고 울었다. 안고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가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 원망하고 관계가 멀어진 사람과 회복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회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오히려 위로합니다. 또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보십시오.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힘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원수 아니라도 사랑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너무 힘든 걸 하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원수 되었던 관계인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죠.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은혜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셉처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고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요셉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며 요셉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모든 일을 행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주일을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